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사와 또 인생사를 들으면서 서로 함께 나누는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삶에 많은 실패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분들은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을 잘 세우는 일에 실패하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 교육에 실패하거나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 이 건강 관리에 실패해서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실패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어떤 실패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구나 하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종종 찾아오는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이 실패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실패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 첫 번째는 실패의 원인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경규 장로님 여기 어제 퇴원하셨는데 오늘 나오셨는데 여러분, 장로님 지난주에 하마터면 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갑자기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구토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퇴한 줄 알고 손을 따고 피를 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번뜩 가족력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형제 중에 그런 일이 있으신 분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빨리 세종병원으로 가봐라 하는 얘기를 듣고 곧바로 세종병원을 갔다고 하지요. 또 병원에서도 어떻게 검사를 딱 하는데 검사를 하자마자 원인이 뭔지를 딱 알아차려가지고 혈관 3군데가 막혔다는 걸 즉시로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 위급합니다. 그리고는 응급시술로 바로 들어가서 깨끗이 치료하시고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이게 왜 아픈 걸까? 그 원인을 빨리 알기 위해서 병원으로 찾아가지 않고 자기 자신이 돌팔이인 것도 모른 채 그냥 체해서 그런 건가 뭐 어째서 그런 건가 하고 손만 따고 계셨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병원을 달려가더라도 여러분, 병원에서 좀 안 좋은 병원에 가면 원인을 제대로 찾지를 못해서 이 검사 저 검사 이 검사 하다가 시간 보내면 이런 위급한 환자들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큰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병원에 가면 가장 힘든 게 검사받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검사가 많은지 피검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CT 찍어라, 엑스레이 찍어라, 약물 주면서 먹고 마시고 기다렸다가 무슨 검사 받아라. 오히려 병 고치러 갔다가 검사 받는 중에 없던 병도 생겨요. 참 힘들지요. 그러면 여러분, 왜 도대체 이렇게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할까? 이유는 하나예요. 검사를 해서 원인을 찾아야 그 다음 치료가 들어가요.
원인을 찾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야 아픈 곳이 어디고 왜 아픈지를 알아야, 그래야 그 사람의 질병을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리고성의 문을 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상승세를 몰아서 곧바로 북서쪽에 있는 아이성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패배는 더욱더 쓰라리고 더욱더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그 마음이 녹아내렸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패배 앞에서 그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의 길을 달려오던 사람은 단 한 번의 패배 앞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큰 충격을 받는 법이잖아요. 잘 나갈 때 오만하던 사람들은 실패하면 더욱더 참담함을 느끼게 되고 기가 죽는 법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실패를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즉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이 실패로 인해서 충격은 컸지만 여호수아는 즉시로 그 실패를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렸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실패의 원인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최고의 의사보다, 이 세상의 첨단 의료기기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탁월한 명의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검사하시고 그 원인을 알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을 스스로 소개하실 때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모든 삶에 여러분 정확한 원인들을, 실패의 원인들을 진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실패를 경험하고 괴로워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에게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두 가지 원인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넘어지는가? 그 실패의 원인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불순종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였다, 이렇게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 점령하고 나서 여리고성에 대해서 사람,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그리고 그 모든 물건까지도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전리품조차도 절대로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철저히 파괴해버리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가장 명문 가문이었던 유다 지파, 그 중에서 여러분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탐욕에 사로잡혀 물질을 땅에 묻었어요. 감추었던 거예요. 아간의 이름의 뜻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괴롭게 만들어 실패를 경험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불순종, 이것이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문제든 삶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사회생활의 문제이든 우리가 패배를 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불순종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두 번째는 자만과 방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백성을 다 같이 수고롭게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입니다. 2-3천 명만 올라갑시다. 그리고 그들의 방심입니다. 저들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계산법을 가지고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만과 인간의 방심이 실패를 만들어 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패 중에 가장 큰 실패의 원인, 자만 중에 가장 큰 자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패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따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쳐놓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성 전투를 치르기 전에 정탐꾼들과 함께 그 보고를 받고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들의 계산을 가지고 2-3천 명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자만입니다. 하나님을 패싱하는 것, 하나님을 왕따시키는 것, 그리고 인간들끼리 인간의 계산법을 가지고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일을 실행할 때 여지없이 거기는 실패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만 중에 자만, 방심 중에 방심, 그건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그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아이성을 쳐야 할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이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승리도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 여리고성 앞에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작고 보잘것없고 내 힘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 아이성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 없이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자만하기 때문에, 방심하기 때문에. 자만하고 방심한 자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내가 자만하고 내가 방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자만 중에 자만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정탐꾼들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여러분, 자기 자신들의 능력을 너무 과신했습니다. 착각했던 겁니다. 오해했던 겁니다.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여리고성의 승리에 취해서 아이성도 자기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3천 명만 올라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습니다. 이 작은 아이성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있을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만하고 방심하여 기도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승리를 주신 이유, 그것은 여러분,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끊임없이 치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봐라,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봐라, 여리고성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 놀라운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정복 사업에서 승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여리고 성의 무너뜨림의 사건,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득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의 힘을 과신했던 거지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실패가 찾아오거든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세요.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불순종 때문이다. 너희들의 자만과 방심 때문이다.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역전을 패배시키고 실패를 패배시키고 그리고 실패를 역전시키는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패의 원인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 실패의 원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원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회개하라 입니다. 회개입니다. 왜요? 원인이 죄이니까요. 원인이 불순종이니까요. 원인이 자만이니까요. 원인이 방심이었으니까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회개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패에 대한 슬픔의 표현이며 동시에 회개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지요. 상황을 탓하고 운이 없었다, 재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 부하들을 탓하고 그리고 적들을 탓하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그런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책임을 찾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는 사람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아니,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실패의 원인과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으니까 어떻게 회개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진정 회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밤이 되도록 해가 저물도록 여러분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책임을 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모든 일은 내 책임입니다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목회자가, 이 최 목사가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목회합니다. 우리 양원교회 안에 여러분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제 책임이죠.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가장 먼저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책임인 줄 알 때 내가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남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회개 안 하죠. 남의 문제니까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권사님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제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책임질 줄 아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오늘 원래가 있습니다. 기관장들이 기관에서 책임이 지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면,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책임져야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예요. 책임질 줄 아는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할 때에 여러분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원인을 처리하라. 처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했어요. 실패의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했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이제 회개했으면 일어나라. 회개했으면 일어나라. 일어나서 회개한 것을 처리해야지.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백성들을 집결시킵니다. 집결시키고 그 다음에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아간이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을 뽑히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아간과 아간의 모든 가족들, 아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 아간이 키우던 재물들, 짐승들까지 모든 것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깨끗이 제거한 겁니다. 실패의 원인을 제거한 거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회개하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 그 다음에는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라.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회개는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티끌을 무릅쓰고 날이 저물도록 회개는 해요. 근데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서 제거해야 할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를 않아요. 제거하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걸려서 또 넘어지고, 거기에 걸려서 또 넘어지고,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않으니까, 제거하지 않으니까 또 걸려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면 주님께 나와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다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너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일어나서 실패의 원인, 너를 넘어지게 만드는 돌뿌리를 제거해라. 제거해야 합니다.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실패가 왜 오나요? 돌뿌리가 있어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탐욕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그래서 여기서 걸려 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래서 넘어졌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다면 일어나라. 일어나서 제거해라. 여러분, 그 돌뿌리를 제거해야 우리는 실패를 딛고 승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는 두 가지 방법 꼭 잊지 마세요. 회개와 제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역전을 딱 이루어질 수 있는 순간, 어떻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원인도 알았어요. 그 원인을 제거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결정타임. 이것이 무엇인가? 페르다임의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경험했어요. 1차 아이성 공격에 패한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또 지면 어떡하지? 첫 번째 전쟁에서 졌는데 이거 또 질 거야. 막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이제 나아가 싸워라. 승리는 보장된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할 것이 있으니 나가서 싸워라 하고 올라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한 방법이 두 가지. 첫째, 여러분 전력 투구하라 하는 겁니다. 8장 1절 말씀해 보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2-3천 명만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요것만 된다. 2-3천 명이면 된다. 아이성 정도는 적당히 해도 이길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전력 투구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자만하고 방심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승리를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전력 투구해라. 군사를 다 데리고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전 백성들이 다 같이 올라가라. 온 백성이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고 전력 투구하라 이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온 백성들이 함께 여리고성을 돌고 함께 소리를 외쳤던 것처럼 온 백성들이 함께 전력 투구해야 이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성 앞에서도 전력 투구해야 하지만 아이성과 같은 보잘것없는 성 앞에서도 전력 투구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실패를 패배시키고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방법은 전력 투구해라. 사소한 일도 전력 투구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라.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 공격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소개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2차 아이성 공격에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소개해 주시죠.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라. 한 팀은 밤에 24km를 그냥 행진해가지고 매복을 해라.
그리고 아침이 밝고 그러면 너희 백성들은 아이성 앞에, 성 앞에 가서 유인을 해라. 그러면 저 아이성의 백성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1차에 싸워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별거 아니더라. 그리고 성문을 열고 너희들을 향하여 달려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도망치는 것처럼 뒤로 빠져라. 그럴 때 여러분, 이 아이성 백성들이, 군사들이 또 도망간다 그러면서 막 달려가고 성문이 열려 있을 때 매복했던 군사가 아이성으로 들어가 성을 점령해버리고 마는 이 기가 막힌 전략과 전술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1차와 똑같은 방법으로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방법이 계셨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아이성을 점령하는 또 다른 방법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그런 하나님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에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만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요. 때를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은 우리를 실패를 딛고 일어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서 참 그때가 제일 신났던 것 같아요. 제일 신났던 것 같아요. 새벽 제단을 쌓으며 눈물로 기도하고 잠언회가 얼마나 쏟아부어 주시던지. 근데 그때 참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방법이 참 경이로워요.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경이로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도만 하면 응답이 돼요. 그리고요, 11조를 내는데 11조를 드리면 이상하게 꽁돈 같은 것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신이 났죠. 그래서 열심히 했죠. 최고의 기분 좋았던 날은 고등학교 3학년 되어 가는데 이제 총학생회장을 뽑는 날이 다가온다는 정보가 나한테 들리는 거예요. 이거 뭐 내가 뭐 할 건 없고 하나님 앞에 나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총학생회장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대대장이 한번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칼을 차고 필승 이것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종교생 앞에서 하고 기도했죠. 그리고 어느 날 갔더니 월요일 날 초회 시간에 전교생이 앞에 있는데 총학생회장으로 저를 임명해 주는 거예요. 그날이 최고였어요. 최고였어요. 우리 하나님 최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지나고 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줘요. 11조 아무리 드려도 꽁돈이 안 생겨. 하나님은 저를 다른 방법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다루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 때는 애가 그냥 엥 하고 울기만 해도 뭐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착착착착 부모님들이 다 해주죠. 이 녀석이 배고파서 우는구나, 아파서 우는구나, 응아했구나, 다 알아서 착착착착 부모님이 얼마나 잘해줍니까?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도 그렇게 모든 걸 착착착착 알아서 다 해주나요? 여러분, 유아 때는 유아 때에 맞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어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대하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직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했는데 유아 시절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척척 들어주던 그때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 어릴 때 우리를 잘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에요. 지금은 다르다니까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에 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 훈련시키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거야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착각이었어요. 우리 양원교회 오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훈련시키시네. 참, 저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는 그 훈련의 과정들이 경이로워요. 정말 경이로워요. 놀라워요. 근데 똑같은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나이가 이제 50이 지나서 60이 되어 간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큰 울림이 되는지 몰라요. 그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30대의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달랐고, 40대의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달랐고, 50대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달랐다. 그래서 나는 60대가 기대가 된다. 하나님께서 60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를 다루실까? 여러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설레고 있어요. 저도 이제 50대가 막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50대를 넘어 60대가 되면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대하시고 나를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까? 여러분, 내가 지금 평생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60대를 이끄실 그 하나님, 여러분 설레지 않으시나요? 왜 유아실 때 그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예전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어제까지의 우리의 사고방식과 패러다임을 다 바꿔버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실패의 자리에서 새로운 방법을 통해 승리를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들을 좀 바꾸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를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전략과 전술을 따라가면 여지없어요. 거긴 승리만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실패의 자리에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 승리로 실패를 역전시키는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디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 역전의 주인공들이 꼭 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써주셔서 감사하고, 또 귀한 말씀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님 감화감동하시고 저들의 뇌리 속에 기억되어지게 하시고 가슴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실패할 때의 실패의 자리에서 이 말씀 붙잡고 원인을 찾아내고, 그리고 원인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도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를 패배시키고 실패를 역전시키고 역전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립니다. 주정헌금, 감사,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먹는 쌀 한 움큼 떼어 주님께 드리며 성미를 바쳤습니다. 반주자로, 교사로, 찬양대, 찬양단으로 차량봉사, 안내봉사, 주방봉사, 청소, 그리고 아버지 사랑의 떡을 나누고
이렇게 고귀한 아름다운 예배자들로 통해서 우리 주님 온전히 이 예배가 드려져 싸우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하심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 그리고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질병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양원의 지체들